저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이겁니다.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예수님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또 여러분에게 참 은혜 유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앞에 두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 경배 예배를 드리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애 받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대기업의 부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8일에는 프로야구 아주 명해설가인 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참 아주 아낀다고 할까 사랑한다고 할까 잘하는 모교의 장로님이 목매어 자살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들이 두 가지를 알았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살하면 다 지옥에 가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까다렸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제가 체험하고 깨달은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살 방지책,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2시간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85세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저와 함께 아주 공감하셔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여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감사한가? 저는 5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다 선조의 죄, 우리 죄 때문에 다 저주받고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이 한 가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5곳에 상처, 그 세못에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감사 달인데 뭐 여러 개 많죠. 그러나 그냥 오직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종으로 써주시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회방자, 비박자, 폭행자, 아주 죄인의 개수인데 나를 이렇게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아주 바울이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부족한데 이렇게 제가 그 외정 말기에 너무 배가 아파서 먹을 게 없고 그냥 그럴 때 부잣집 머슴이 부럽더라고요. 부잣집 머슴은 굶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퇴까지 해서 지금 저는 60년을 하나님이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써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난 이것도 저것도 건강도 뭐 병도 가난도 부도 모든 것이 다 좋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전 이제 군목 들어오자마자 폐병을 앓았거든요. 이 폐병 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두 누이가 다 폐병으로 다 죽고 어머니, 동생, 나도 폐병 걸렸어요. 그런데 이 폐병 여러분도 뭐 알아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독신을 서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50년 연구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천국만 생각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해서 CD와 테이프 천국 간증을 73만 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재작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10m, 20m 걷기가 어렵고 그냥 척추 협착증으로 그냥 30분간 강단에 서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중요한 서원을 또 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르집 CD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깨우치기. 전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은 뭐 진급이 최고죠. 여기도 군인이 있는지 모르는. 중령, 전 연영관계 정령 두 번만 기회가 있어요. 첫 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실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제가 육군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그냥 군단에 그냥 참모로 끝나던. 대령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또 안 되더라. 안 됐기 때문에 국방대학원에 가서 21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대령됐으면 그냥 4년 하고 끝마쳤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늦게 됐기 때문에 국방대학원에 육군대학에 가서 1530명을 전도하고 4년 이상 목회하고 대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대학원에 가가지고 21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2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된 건 안 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생각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인 거니? 아주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고백을 했죠.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 구원하겠다.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걸 오히려 더 좋게 만들었다 이게는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간증을 했겠지만 6.25 때 제가 공산당한테 의용군으로 공산군으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양복점 직공을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6.25 동란이 안 났으면 난 그냥 인천에서 그냥 양복점 직공 노릇을 하다가 그냥 끝마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산당에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내가 고향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을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합력선을 만들고. 그럼 여러분도 이젠 지금은 잘 몰라도 얼마 지나면 하나님은 병도 좋게 해주셨고 가난도 좋게 해주셨고 실패도 좋게 해주셨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제일 감사한 것은 보호해 주셔가지고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차를 운행을 하고 왔습니다. 30년간 차량을 운행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만일에 그런 데 떨어졌으면 불행한 목사가 되지 이런 데 불러주지도 않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60년 동안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행복한 목회 생활을 그런 생활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쭉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에 나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난 어린아이들 참 사랑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 참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부르는 거 좋지요? 그냥 가만히 볼 때 이들은 평생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요 이젠 좋은 것만 남았어요. 오늘까지 쭉 지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앞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소망만 남았어요. 이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서 확신이 가질 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앞으로요 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일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꼭 재림하십니다. 이거 성경에 300번이나 재림하신다고 예언이 됐어요. 신약의 25절의 한 절꼴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니엘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언했고 베드로도 예언했고 사도 바울이 많이 예언했고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얘기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참 그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들 집지라 처소로 간다.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해 가겠다. 다 안 믿어도
예수님 자신의 말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꼭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뭐 좋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변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다. 그러니까요, 이젠 여러분과 내가요, 이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 꼬마들도 이제 딱 이제 변화되고 장로님들도 딱 변화되고 그 안에 죽으면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 데려가세요. 예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데려가세요. 이젠 휴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랩처라고도. 이제 데려가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림당한다. 데려가십니다. 그거 어떻게 데려가실까? 이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살아서 데려가셨거든요. 누구 데려갔는지 알아요? 살아서. 엘리야하고 또 에녹도 데려가셨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어떤 주석하는 분은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에녹이 이제 300년 동안에 늘 하나님과 아침부터 저녁부터 동행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은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녹아, 해가 졌는데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걸 갔다고 그러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 이제 데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공중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제 다 부활하고 변화시켜서 쫙 데려가면서 혼인잔치에 우리 초대합니다.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아주 계획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부활하고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예수님 공중까지 오시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절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다 이제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활하고 변화시켜가지고 공중을 다 데려가셔가지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신랑이고 여러분과 나는 신부의 자격으로 초청받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혼인잔치에 초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면요, 혼인잔치 끝나면 땐 시상식을 합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날 위해서 천국에서 뭐 하러 갔다고 그랬죠? 뭘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상급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맨손으로 오셔도 좋은데 상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올 터인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여러분 참 제가 오래 연구해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을 너무너무 천국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믿고 싶은 생각이 나요. 왜 그런 거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하는 거, 행함이 천국에
상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변해요. 상급으로 변해요. 상급은 대개 두 가지가 큰 거예요. 멸관하고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 많은 분들이 간증을 보면 그 집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천국 가보니까 네 사람의 집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박영규 목사님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분은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예수 천당했던. 그분의 집이 그냥 63빌딩 같이 그렇게 그냥 좋더랍니다. 그렇게 높고 세계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분은 무디인데 그분의 집이 그냥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근데 천국의 집은요 뭐 여기 땅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보석으로 개화장도 그냥 보석으로 전부 이 계시록에 보면 기초석도 그냥 12가지 보석으로 되고 길바닥도 그냥 황금으로 되고 그 좋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이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다면 진짜로 잘 믿고 싶어요. 진짜로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그 WMTC에서 미전도 종독을 그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로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제 상을 받은다면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이제 순서가 주님 재림하시지요, 부활하고 변호하지요, 공중에 들림받지요, 혼인잔치 참여하죠. 그 다음에 상을 받은다면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계속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누구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누가 잘못했어요? 예? 그 나쁜 할머니가 그냥 우리 아담 할아버지를 꼬여가지고 그냥 둘이가 다 우리 남자들은 참 여자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잘 들어요. 그 우리 목사들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큰 소리는 다 얘기하는데 전부 사모님 얘기를 전부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듣는데 죄짓자고 하는 데는 그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다 추방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다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다시 회복됩니다. 천년왕국 좋은 세상이지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계시록 20장 그 4절 6절 보면 두 번이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예수님을 좋아하거든요. 그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 아주 측근에서 연락병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병.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부름할 때 거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서울 뭐 중앙교회인가 가운데 교회인가 거기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청와대로 집합시키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신분을 하고 싶어요. 여기 이 집이 김의경 집입니까? 김현대 홍정경 그런 심부름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을 다시 합니다. 천년 동안은 너무너무 아주 에덴의 그 아주 좋은 세가 되는 거예요. 그 천년 끝나면요. 이제는 완전하게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대로 그 좋은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다시 천년 세계보다 더 좋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한 집에서 살고 아주 아름다운 그 집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종으로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다 좋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이제는 그렇게 쓰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또 다 부활하고 변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상도 받고 혼인잔치 참여했다가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토록 행복한 신처신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100%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도 좋게 하고 화도 좋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이 오늘 등록한 선동균 귀한 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